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시작한 정복 전쟁에서 아직까지는 정말로 이 전쟁다운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지금까지의 그런 전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여리고성 전투는 7일 동안 성 주위만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자 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이 군대가 여리고 이 군대들과 칼을 맞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도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다.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36명이 죽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첫 패배라서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3,000명이면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의 모든 군사들이 다 가서 철저히 승리를 거둡니다.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진 것을 본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나옵니다.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싸움은 없었어요. 이제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남쪽 지역의 이 아모리 5 왕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이 기브온이 조그만 성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성이었고 그리고 그 성의 주민들은 다 강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브온은 자신들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기브온까지 여호수아의 손에 떨어졌으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나안 남방 지역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주도하여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왕이 함께 배신자인 기브온성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제 5 왕들의 이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던 이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에 그들의 이제 본부가 근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15마일 정도가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밤새도록 달려가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은 크게 패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장을 계속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하늘에서 막 떨어뜨려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태양아 그 자리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한 대로 태양이 중천에 떠서 24시간 동안 멈춰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아모리의 5 왕들은 막게다 굴에 숨었지만 발각이 되죠.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이 지휘관들이
이 무릎을 꿇히고 땅에 엎드려서 이제 발로 이제 밟아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 죽고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본을 공격했던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하나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오늘 이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사람들은 왜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왜 공격을 받았어요? 기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네, 4절을 보면 나와요. 4절에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제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전까지는 남방에 사는 이 아모리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서로 공격할 일이, 전쟁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가 울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고향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단 마귀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영원히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의 형벌 속에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마귀가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어요.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같이 죽자.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죽자 사자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아무 공격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 아무런 공격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뎌져서 사단의 공격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지금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사단의 공격은 그냥 이제 머릿속 생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죠. 그 어려움은 현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직장에서 상사가 시켜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도 살아야지 하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꾹 참고, 다른 때는 참지 못하면서 그런 불의에 꾹 참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죄는 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그리고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담대히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이 따라오겠죠.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혼자만 잘난 척 한다고 주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브온 주민들도 이제 자기를 공격하러 왔잖아요. 5왕의 연합군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 공격이 왔었을 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온 군대가 기브온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1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었겠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데, 이런 싸움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싸움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이렇게 돌았더니 저절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었고, 기브온 주민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5 도시 국가의 연합군과의 싸움이잖아요. 분명히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겠다. 그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용맹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기도하자 태양이 하늘에서 머물러 지지 않고 24시간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현실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피할 처소가 있죠.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박에 맞아 죽고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브라이어우드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악에서 떠나고 죄를 대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 주민을 공격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전쟁에서 패하자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그러나 이제 들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싸움에서 승리한 후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이 이 5 왕의 목을 발로 밟아버리죠.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짓밟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셔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이렇게 굴욕과 수치를 당한 후에 쳐죽임을 당하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들이 죽었으니까 전쟁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보통 전쟁에서 이제 싸울 때 이 적군의 대장이 죽으면 나머지 군사들은 다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28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면 비록 5 왕들은 죽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들이 살던 성읍과 그 성읍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했었으니까 기브온에서 패배해서 막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패배를 해서 각자 자기의 성으로 다 도망을 갔고, 그리고 아모리의 왕들은 숨어 있다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하나하나 가면서 그 성읍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막게다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사람, 림나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사람, 라기스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사람, 에글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 헤브론 성읍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드빌 성읍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이들을 도우러 왔던 게셀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하신 것은 죄 때문이죠. 죄. 그 땅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나안 5 왕들과 이스라엘 전투를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그 성읍과 그 안에 사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일 때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죠. 기브온 주민들. 왜냐? 자신들이 저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했을 때, 자신들도 함께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가나안 왕들이 죽어 걸린 그 나무 위에 기브온 왕도 죽어 걸려 있었을 터이고,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진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될지언정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멸망당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죠.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제 은혜의 뜻은 원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관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것.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형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냐면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처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목을 발에 짓밟히는 치욕을 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계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고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매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이자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 맞서 싸우라.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대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